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신약성경 358쪽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때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12월의 첫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하고 거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늘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많이 힘들진 않습니다. 물론 오래 걸어가면 힘들긴 합니다만 오르막길을 올라간다, 산을 올라간다, 이건 평지를 걷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냥 매일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성장하고 조금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고를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매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촉고, 이것에 대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들이 초보적인 신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집을 짓는데 기초만 닦고 거기서 멈추면 집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더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근데 늘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젖병만 붙잡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기가 젖병 물고 있는 건 귀엽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간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간 아이가 젖병 물고 다니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전목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어색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겠습니까? 야, 너 됐어, 젖먹이에서 머물러라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4절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은혜 충만한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의 빛을 본 사람, 그 성령에 함께 하시고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얼마나 이 귀한 은혜와 은사와 체험입니까? 그런데 6절 보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맛보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회개하고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광야에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머무르는 사람, 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사람들이지 광야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넌 건 젖먹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이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직접 못 박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되게 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줄 착각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의 확신과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설령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진정한 구원을 맛본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배설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원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잘못되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 불서 기자는 너희는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의가 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서도 나 구원받았어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내가 죄인이기에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않니다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나타낸 사랑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들이 변치 않는 믿음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함께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조금만 해도 되겠지. 아무개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번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됩니다. 내가 멈춰 있는 순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멀리, 더 앞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열심을 내서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격려하고 견인해줘야 된다는 거죠. 격려해주고 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내 손을 잡고 끌어줄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나 혼자 할 수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나 혼자 하지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이룬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40.19km를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습니까? 42km 왔으니까
앞으로 195m 남았으니까 야, 다 왔네 하고 걸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다 비록 쓰러질지언정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경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만 아직 결승점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은혜 허락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소망이 있으시기를, 또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길은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래서 멈추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첫날 새벽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여 간구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4년의 마지막 12월 달이 아쉽게 지나가는 12월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응답과 축복과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보낼 수 있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12월의 첫날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